말씀을 가지고 무엇으로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광고 하나 더 할게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빈자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 나중에 새 가족이 왔을 때 앞으로 오기 좀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빈자리를 조금씩 땡겨서 앉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교회는 항상 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배려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앉고 싶으셔도 내가 집사 이상이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을 좀 해주셔야지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멘. 네, 안내하시는 분들이 앞쪽으로 안내해 주시면 또 순종하고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가?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있었죠. 이때 한 독일 기업가가 자신의 주식 평가액이 3천만 불까지 내려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천만 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이 자신의 주식 평가 금액이 3천만 불로 떨어지니까 유서를 하나 남겨놓고 기차에 뛰어들어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서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내 자산이 3천만 불로 줄었다. 나는 망했다. 유서에 이렇게 써져 있고 그 유서를 남기고 기차에 뛰어들어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3천만 불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어제 제가 환산해 봤더니 423억입니다. 우리는 평생 구경도 못 해볼 돈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423억밖에 없다는 사실에 너무 불만족스럽고 또 사업이 망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망했다라는 유서를 쓰고 자살을 택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아마도 돈, 또 사업 이런 것들을 자신의 생명으로 여겼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끊어지니까 자기는 끝난 사람으로 여겨버린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생명으로 여기고 사세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자녀들이 유산을 상속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온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형에게 얘기 좀 잘해줘서 자기가 받아야 할 유산을 좀 잘 받게 도와주세요. 라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라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상속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율법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장자는 두 몫을 받고 나머지 자녀들은 한 몫으로 나눠서 갖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해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부모님이 유산을 90만 원을 남겨놨어요. 그러면 세 몫으로 나눕니다. 90만 원을 세 몫으로 나누면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나누겠죠. 그 세 몫 중에 두 몫, 60만 원을 장자가 갖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0만 원을 가지고 10남매가 있으면 10남매가 나눠 갖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사람에게는 어찌됐든 간에 형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형이 3개 중에 2개를 가져가고 나머지 중에 나눠 가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형이 동생에게 어떻게 하나 중에 다른 자녀들과 또는 이 한 사람에게 어떻게 나눠줬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은요, 유산 분배에 뭔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이런 유산 문제가 종종 있었는데 이 유산 문제가 있으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지혜를 구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지혜를 구하는 건 되게 흔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율법을 해석해 주면서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사람이 형에게 유산을 나눌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은 잘못된 게 전혀 아니죠. 그 당시 통념대로 그냥 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도 그 당시 통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냐면요. "그래, 그럼 한번 얘기해 봐라. 내가 얘기 들어보고 율법을 통해서 한번 판결을 내려줘 볼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15 절을 같이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유산 상속 문제에 있어서 동생은 그냥 둘째로 태어났으니까 동생아 그냥 팔자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이요. 이 동생이 이 유산 상속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의도를 파악하신 거예요. 이 유산 상속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은 유산 상속 그 돈의 소유에서 자신의 생명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살아갈 이유가 거기 자기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그 자신의 이익을 이제 채우려고 예수님 찾아온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건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이 재산 상속을 유지하게 받기 위해서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생명처럼 여기는 돈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도를 아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재판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소유와 생명, 가진 것과 생명, 돈과 생명, 이걸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다고 생명이 풍성해집니까? 여러분,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면 성령이 충만해집니까? 생활이 조금 편해지고 잠시 감정적으로는 돈이 많으면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쵸? 돈이 많으면 생활이 조금 편해지고 좀 감정적으로 좋을 수 있잖아요. 막 만족스럽고, 그쵸? 그런데 오늘 그것은 전혀 우리의 생명과 연관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조금 잘못 알고 있던 것을 좀 수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돈이 많아지고 경제가 부유해지면 이상하게 복음이 약화되는 세계의 어떤 흐름들이 있어서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복음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미국의 한 기독교 기관에서 정말 그런가 지난주에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 교회에서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점점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래요. 그럼 왜 떠나나 조사를 해봤더니요. 부모님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있어서 그렇대요. 말은 하나님이 생명이다라고 얘기하고 교회는 와요. 그런데 삶을 보면 하나님이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차피 교회 나와도 하나님이 생명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부자가 돼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생명을 돈으로 여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생명이 돈에 있다면 교회를 나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회, 미국의 교회들이 비기 시작했다라는 걸 분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것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에서 나오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탐심을 채우려고
율법, 신명기의 율법을 내세워 사실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저렇게 하는 게 그르다 이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사람이 생명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율법으로 따져도 분명히 내가 조금 더 가질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께 간 겁니다. 내면이 탐심으로 채워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답을 정해놓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딱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살리시고 뭐 이렇게 나를 채워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답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나의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분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이 아니라 이분이 기도하는 그게 생명이에요. 조금 어렵게 말했나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예수님 자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자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찾아온 겁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인 줄 아세요? 얼마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면서 은혜 받으러 오셨죠? 당연히 은혜에 대한 갈망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그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뭘 갈망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 그걸 은혜로 여기고 갈망해요.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를 발견하고 깨닫고 누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은혜일까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 이걸 보는 게 은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줄 일을 보면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근데 그건 안 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해줄 걸 보면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 욕심이라고요. 여러분, 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성경은 인간 창조의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 예배 오면서 뭘 위해서 예배하셔야 돼요? 사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하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러니까 내 자존심, 내 생각, 뭐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집에서 지금 누구랑 싸우고 왔어요. 그래도 그걸 내려놓고 이 싸운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무거운 마음 가지고 딱 오면 어때요? 인상 팍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욕망과 탐심과 이기심 온전히 나한테만 다 맞춰져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내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잘 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면 안 돼요. 저의 함정에 빠지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 잘 되길 바라십니까?
사실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돈 벌고 싶고 내가 좀 더 누리고 싶고 내 자녀들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며 살기 바라는 마음 아닙니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오늘 한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마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기도하는지 아닌지는 하나님과 개인만 아실 겁니다. 저는 저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저희 아이들 기도할 때 솔직히 저도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을 100%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근데요 하나님 이거 제 욕심인데 그래도 욕심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 이렇게 기도해요 진짜로. 왜냐하면 제 내면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제가 진짜 말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거룩한 척이고 이게 바리새적 모습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십니다. 탐심이 가득한데도 탐심이 없는 것처럼 종교심으로 채우는 사람들,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오늘 한 사람이 율법의 기준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묻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이 오늘 탐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실은 말씀 앞에 반응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말씀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목사님 왜 술을 꼭 마시면 안 됩니까? 취하지 말라 그랬지? 여러분 이 사람들의 욕망 안에 뭐가 있어요? 술에 대한 욕망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11조 꼭 해야 됩니까? 이 질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옳고 그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욕망이 꿈틀거려서 뭔가를 내 욕망에 맞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에 근 한 달 만에 축구를 갔습니다. 무릎이 아파가지고 무릎이 안 좋아서 슬슬 뛰었습니다. 근데 우리 팀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제가 빠져서 안 믿으시겠지만 패스를 하는데 트래핑도 못하고 패스도 이상하게 하고 팀이 점점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봤어요. 수비는 수비하고 수비형 미드필더는 수비를 보호하면서 연결을 해줘야 되고 공격형 미드필더는 결정적인 패스를 해줘야 하고 또 공격수는 골을 넣는 게 각자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팀을 보니까 다 공격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계속 외쳤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나에게 맞춰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팀에 맞춥시다.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말고 서로가 팀에 맞춥시다. 계속 외쳤어요. 그런데 안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계속하는 겁니다. 자기 기준에 저 사람이 맞춰주길 원하면서 안 되니까 짜증내는 사람들이 계속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패스 주냐는 거예요. 월요일에 골을 엄청 먹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 팀 참 재미없다. 그날 우리 팀에서 3골 넣었어요. 그중에 제가 또 1골 넣었잖아요. 그것도 오른발잡이인데 왼발로 탁. 근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골 넣으면 재밌어야 되잖아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팀이 함께 만들어서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집에 오면서 이게 뭔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이게 축구를 스트레스를 풀러 가는데 스트레스가 막 받아가지고 우리 팀 왜 이러냐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문득 제가 막 디스크로 너무 고생했던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땐 축구가 너무 좋으니까 축구장에 가요. 구경하다가 올 때도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허리가 조금 좋아지면 서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공이 와도 잘 못할 때가 있으니까 그냥 껴만 줘도 좋았던 때가 있는 거예요. '아 운동장 안에서 있는 게 이렇게 좋냐. 막 행복하다.' 막 이럴 때가 있었는데 몸이 좀 나아지니까 이제 전술을 얘기하고 막 재밌게 뛰고 싶은 거예요. 답답함이 막 생겨요,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뭐를 모르는 거예요? 만족을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간이죠.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왜 인간은 계속해서 이렇게 탐심을 부릴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만족을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지니까 다른 걸 계속 더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탐심이 우리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내면은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근데 이 하나님으로 안 채우고 축구로 채우려고 그러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돈으로 채우려고 그러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려도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만족을 원해요. 그러니 계속 엉뚱한 것으로 탐욕을 부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탐욕을 부리고, 저는 축구로 탐욕을 부리고, 어떤 사람은 인기, 어떤 사람은 자기 인정으로 탐욕을 부립니다. 근데 그거 아무리 계속 부려보십시오. 절대로 만족이 안 될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탐심 때문에 생명을 놓치는 우리를 깨우치려고 비유 이야기 하나를 쓱 꺼내십니다. 그 비유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이 부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농사가 잘 됐어요. 얼마나 농사가 잘 됐던지 추수를 딱 했는데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창고, 곡간에 보관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을 추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곡간을 헐고 이 추수한 곡식, 어마어마한 곡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더 곡간을 크게 지어서 곡식을 보관하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자산 관리를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이 사람의 문제가 보입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자산 관리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지혜잖아요. 자산 관리 잘하는 거는. 그런데요. 이 사람의 어떤 문제가 보이는데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부자의 평안이 어디서 오냐면 돈에서 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이 자기 영혼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소유가 평안을 준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이 있으면 안전하고 재물이 있으면 행복하고 재물이 있으면 내 인생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재물은 단순한 재물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 생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돈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 부자와 우리는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돈은 생명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돈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말씀은요, 돈을 벌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축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돈 벌어서 저축해서 노후 준비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지혜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지 그러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져야 할 지혜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저축도 안 하고 노후 준비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라 무식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니까 보험 하나도 안 들고 아픈데 병원 가지 않고 하나님이 다 고쳐주실 거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당으로 만드는 겁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경영하는 거잖아요. 그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병원 가서 치료 받아야죠. 근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병원 안 가도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너무 지나치게 보지 마세요. 제가 추천하는 목사님들만 보세요. 뭐 박영선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꼭 이상한 유튜브 보고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가 제공하는 시스템들을 지혜롭게 활용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거야 하는 사람들, 그건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미신으로 살아서도 안 되지만 돈을 생명으로 여기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균형이 필요합니다. 돈을 생명으로 여기고 소유를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오늘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농부가 곡간을 크게 짓는 것은 자산 관리를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돈은 생명이라는 생각, 돈이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이 이 사람의 마음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곡식도 준비되고 창고도 준비되고 돈도 준비되고 노후도 준비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간다면 우리가 생명으로 여겼던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2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저는 오늘 본문, 오늘 전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키워드가 바로 21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기를 위하여. 이 농부는 모든 것이 자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 유산을 받게 도와달라고 찾아왔던 그 한 사람도 자기를 향하고 있죠. 이 농부의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계속 나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직 나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하지만 사실은 나입니다. 탐심의 본질엔 자기중심성이 있는 겁니다. 돈만 탐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명예도 그럴 수 있고 인정욕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그 중심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 자아 실현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의 양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생명으로 붙들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명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경은 생명이 돈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성공이 생명이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진다는 것은 결국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며 허세를 부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성공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미래도 준비를 지혜롭게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 생명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유산을 얻고 싶었죠. 돈을 더 얻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어리석은 부자는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곡식도 준비하고 창고도 준비하고 미래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중요한 것 하나 준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삶, 그걸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무엇을 생명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돈을 생명처럼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녀를 생명처럼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체면을 생명처럼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자존심을 생명처럼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생명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아마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조금 더 가져야 행복해. 돈이면 뭐든 다 해. 돈이 생명이야. 생각해 보면 돈이 많으면 의학적인 혜택을 많이 받아서 생명이 연장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궁극적인 답은 아닙니다.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 돈이 생명을 준다는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예수님. 이 한 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하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